삶에 성공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이민 생활하시면서 정말 남의 나라에 와서 이곳에서 자리 잡고 정착하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노력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삶에 성공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치열하게 기도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일정한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실 수 있게 되기를,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기도의 시간을 만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울까? 그것은 아침과 저녁에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점심때라도 짧게 기도하는 것을 권면하고 싶습니다. 아침에는 하루를 내다보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를 내다보며 기도할 때에는 오늘 내가 할 일과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 일과들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내가 만나게 될 사람과 사건들을 내가 어떻게 그런 일들과 사람들과 연관되어야 될지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밤에 기도하실 때는 하루의 일정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통해서 내가 배운 것이 무엇인가를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반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아직도 풀리지 않은 관계나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침과 밤에 훈련을 거듭하게 되면 그 결과는 놀라운 기도의 진보와 그리고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기도에 일정한 장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여건이 허락하시면 새벽 기도를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주중에 계속 들으시기가 불가피하시다면 일주일에 하루라도 새벽 기도를 드리는 훈련을 하실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댁에서도 기도의 공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골방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독립된 방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일정한 장소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에게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도 장소를 약속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건 상대방에 대한 예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장소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이사했지만 제 책 보는 방에 조그마한 공간에 기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영성과 헨리 나우엔을 말하고자 합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 본인의 집에 기도의 골방을 만들었는데 옷장을 개조해서 조그만 기도의 공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옷장 안에 들어가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위대한 영성가도 처음에는 15분을 기도하는 것이 힘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5분을 간신히 채우고 불만족스럽게 그 기도실을 떠날 때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뒤죽박죽이기는 했지만 이게 제 기도입니다. 저는 이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일대학교에서 오랫동안 학생을 가르쳤고 그리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삶을 헌신한 이와 같은 위대한 영성가조차도 15분을 기도하는 것을 씨름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오늘 기도도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삶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것은
성도님들께서 뒤죽박죽으로 기도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헨리 나우엔이 이런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단순히 골방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기도의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공감이 됩니다. 골방 안에 들어가서 15분 동안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기도의 출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15분 동안은 나 스스로를 제어하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매우 의미 있는 기초 체력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엉덩이로 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 진득하게 머리로 하는 공부는 이렇게 얄팍한 공부, 얄팍하게 점수 따는 공부는 될지 몰라도 정말 중요한 깨달음과 그리고 위대한 발견들은 정말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기도 역시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엉덩이를 붙이고 그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해도 그것이 기도의 출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잘 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다 계실 거예요. 기도의 질을 높이기 원하는 마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구나 있는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질은 기도의 양이 확보되지 않으면 결코 높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앉는 연습부터 시작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골방에 앉아서 하는 일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골방에 앉아서 마음의 방을 깨끗하게 치워내는 것이 첫 번째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깨끗이 치운 마음의 방에 하나님께서 소중한 것들로 채워주실 것을 내어 맡기는 것이 기도의 골방에서 하는 두 가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골방에 앉아서 엉덩이로 승부하시고 처음에는 마음의 방을 치우시고 그리고 치워낸 마음의 방에는 하나님께서 소중한 것들로 채워주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시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 기도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기도는 온갖 잡념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도 딴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 방해하는 요소들이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를 지연시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들이 비단 우리들만 겪는 것이 아니라 17세기에 무려 4세기 전에 기독교의 큰 지도자였던 존 던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의 고충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골방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천사들을 초청한다. 하지만 그렇게 거룩한 존재들이 임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윙윙거리는 파리들, 덜컹거리며 지나가는 마차 소리들, 문짝이 삐걱대는 잡음 따위에 정신이 팔려 그분들을 소홀히 하게 된다. 즐거웠던 일들, 닥쳐오는 위험에 대한 두려움, 무릎 아래 깔린 지푸라기, 귀 속에서 들리는 소리, 눈앞에 어른거리는 빗줄기, 중요한 일, 시시한 일, 공상, 머릿속에 들어오는 온갖 괴물이 나의 기도를 방해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온갖 잡념이 드는 것은 우리처럼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높은 수준의 기도를 경험한 영성가들도 이렇게 온갖 잡념들로부터 자유로웠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잡념이 드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잡념들을 우리가 쫓아내고 기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먼저 예방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17세기의 영성과는 그런 과정은 없었겠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전화기라든가 인터넷, 컴퓨터, 그래서 심지어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메일이 오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신호음이 들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셔서 장소를 정하셨으면 모든 전자기기들을 꺼놓는 예방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있게 되면 그분들께 양해를 구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방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청을 해놓으시면 여러분 가족들이 성도님들 보고서 아우 정말 이기적이야. 어떻게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저렇게 혼자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사람 하나도 없죠. 아내도 남편도 자녀들도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이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하루에 15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기도의 시간을 정하셔서 기도하기 시작하시면 존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그리고 본인들도 기도해야겠다는 그런 좋은 파급 효과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외부적인 환경을 만드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잡념에 빠지게 될 때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정말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을 가지고 중언부언할 때 그때 잡념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진실하게 기도할 때는 잡념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내가 산만한 것은 그만큼 산만한 기도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실해져야 됩니다. 마틴 루터가 자신의 전속 이발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친구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베스켄도르프라는 이발사입니다. 이 베스켄도르프가 마틴 루터에게 아마 이발을 해주면서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지 내게 방법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이렇게 베스켄도르프가 마틴 루터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가 그에게 주기 위한 조언을 준비하면서 책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이 기도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습관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솜씨 좋고 몰입하는 이발사는 생각과 관심과 시선을 면도칼과 머리카락에 고정한 채 면도와 이발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계속 주시한다네. 만일 그가 대화에 너무 자주 끼어들거나 마음이 심란하거나 다른 곳을 바라본다면 손님의 입이나 귀 아니면 심지어 목에 상처를 입힐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 무슨 일이든지 제대로 처리하려면 무엇 하나 놓치지 말고 제대로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네. 옛 속담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지. 잡다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나. 좋은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에 집중하는 마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른다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발사인 친구에게 기도에 대해서 조언하면서 이발을 할 때도 얼마나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가에 비유해서 마틴 루터가 적절하게 쉬운 말로 기도의 집중력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많은 실제적인 원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원리들 중에서 단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자신이 되지 못하면 그 기도는 아무 유익이 없게 되고 기도할 때 자신이 되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산만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게 되면 이 기도의 호흡이 건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제 삶의 많은 소모적인 시간들을 기도의 시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 내공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잠이 안 오는 불면의 시간이 많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잠이 안 올 때 공상에 빠지지 말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운전할 때 신호 대기 중에 기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다가 기도할 수 있고 등굣길에 기도할 수 있고 산책할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이분은 정말 고수인 것 같아요. 컴퓨터가 부팅이 될 때, 부팅 될 때까지 기도한다는 것이죠.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가 삶의 잉여로 그냥 낭비하는 시간을 버리지 않고 그 시간에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더 나가는 고수는 실제 무슨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겁니다. 그 로렌스 형제 같은 사람은 음식을 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 가운데 하나는 기도는 꼭 말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착각입니다. 기도의 매우 중요한 수단은 말로 하는 것이지만 기도가 본질적으로 사귀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 말이 거추장스러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없는 사귐이 훨씬 진득하고 깊은 사귐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그 로렌스 형제가 음식을 하면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말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것은 기도의 연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과 언어로 소통할 때뿐만 아니라 어떤 일에 몰입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면서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목자는 어떻습니까? 팔레스타인에 양을 치는 목자들은 이렇게 양을 어떤 목초지에 이렇게 데려가게 되면 양떼들이 앉아서 곳곳에서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풀을 뜯어 먹기도 하고 그리고 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목자를 의식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 것 같은데 목자가 일어서기만 하면 이 양떼들이 일체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양떼들은 각자 자기의 일들을 하면서도 목자를 의식하면서 목자의 임재 안에 사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직장에서 일을 하시거나 심지어 공부하시면서 어떤 일에 몰두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한다면 그것은 기도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님들의 모든 일상이 기도의 호흡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가 드리는 조언은 기도의 말을 배우시라는 겁니다. 제 딸 서은이가 요즘 눈을 제법 맞춥니다. 그리고 아주 재미있고 귀여운 소리들을 냅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옹알이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요. 아이가 말을 배우는 것은 부모와 이야기를 하고 조부모와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많이 들으면서 말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린아이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격리시켜서 두게 된다면 그 아이는 결코 말을 배우지 못하게 되거나 매우 더디게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말을 배울 때도 우리가 기도의 모범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약 650편의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표준적인 기도는 우리 주님의 기도입니다. 저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주기도문을 강해하고자 합니다. 시편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모든 감정들이 솔직하게 녹아들어 있습니다. 시편에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사랑과 두려움과 불안과 분노와 근심과 절망과 슬픔과 격정이 그 안에 총망라되어 있는 인간 감정의 총전시장이 바로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캘빈은 이 시편을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의 구석구석을 모두 꺼내 보여주는 해부도가 바로 시편이다. 이렇게 캘빈은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는 것은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발전시키는 데 매우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께서는 디도서만 빼어놓고 나머지 모든 서신서에 사도 바울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이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의 초점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라는 것이 기도의 초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의 초점은 지식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도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지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지식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의 진정한 의미는 영원한 생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성령께서 너희 눈을 밝히사 그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기도들을 보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빈약하고 얼마나 빈곤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 기도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그리고 미시적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푸집이 무엇입니까? 거푸집은 거기에다가 주물을 넣어서 찍어내면 똑같은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650편에 해당되는 기도의 모범들을 기도의 거푸집 삼으셔서 성도님들의 기도를 변화시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당면한 코앞의 문제만을 가지고 미시적으로 기도하던 그 기도가 거시적으로 기도가 커지게 되고 큰 기도의 사람이 큰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소유가 많고 능력이 많고 지식이 많아서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큰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기도가 큰 사람입니다. 성도님들의 기도를 바꾸어 내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권면은 때로는 즉흥적으로 때로는 기도문으로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공예배 기도 드릴 때는 많은 성도님들께서 적어서 기도를 드리시죠.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도 그 가르쳐 주셨던 은사 중에 한 분은 공예배 때 적어서 기도하는 것을 영적이지 못한 것 같이 가르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갈등 혹시 있지 않으셨습니까? 적어서 기도하는 게 나으냐 아니면 즉흥적으로 즉석에도 기도하는 것이 나으냐, 이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많이 나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 기독교 그 영성가들도 의견이 반분됩니다. 청교도의 존 밀턴이라는 사람은 기도문을 써서 기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영국 성공회의 확정된 기도서조차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것은 뻐꾸기 울음소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교단에서는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나타냅니다. 주문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적어서 기도하는 것 혹은 교회 전통의 예전으로 마련된 기도서를 읽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C.S. 루이스 잘 아시죠? 영국의 옥스퍼드의 교수였던 그 위대한 영성가입니다. 그분들은 이분은 전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개신교에서 즉석에서 기도하는 것이 만연된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기도를 써서 하는 것을 C.S. 루이스는 훨씬 선호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섣부른 말을 하는 대신에 기도의 말을 다듬을 수가 있고 당장 눈앞의 문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신학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을 현저히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기도는 써서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공기도의 예식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 C.S. 루이스는 매우 찬성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마다 기질이 다른 것처럼 기도하는 방식과 리듬도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석에서 기도하는 것도 그리고 적어서 기도하는 것도 어느 것이 더 낫다라고 우열을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도 하실 때도 편안하게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만 제가 성도님들께 권면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개신교 전통은 즉석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전적인 기도문을 여러분 잘 보신 적도 없으실 거예요. 성공회는 성공의 기도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교단이 매우 유명합니다. 그런 성공의 기도서와 같이 예전적인 기도문들을 참고하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혹은 기독교 영성가나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이 남긴 기도문 같은 것들을 내가 참고하고 그것을 때로는 낭독하는 것들도 개인의 영성을 증진시키는데 유익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 잘하고 싶으십니까? 기도 잘하고 싶으시면 길은 한 가지입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하면서 기도를 더 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많이 들어서 기도를 잘하게 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를 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운전은 운전을 하면서 배우는 것처럼 모든 운동도 하면서 배우는 것처럼 기도는 기도를 하면서 배우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대가는 모두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습관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운동을 하는데도요. 제가 오늘 그래도 운동을 해야지 하고서 의식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직 습관이 안 된 거예요. 습관이 된다는 것은 딱 깨면 그냥 무조건 반사적으로 밖에 나가서 걷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 그때 습관이 된 거죠. 무의식의 영역으로 노력 없이 되기 시작할 때 그것을 습관이라고 합니다. 습관이 되기까지는 중간에 저항하는 시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를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장소를 가지고 내가 엉덩이로 승부하겠다고 정말 결단하신다면 그렇게 습관이 될 때까지는 꽤 오랜 시간 저항의 시간이 있다는 것이고 그 저항의 시간을 내가 이겨내지만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습관에 따라서 예배하시고 습관에 따라서 말씀을 읽으시고 습관에 따라서 전례대로 가르치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올 한해 모든 성도님들께 정착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기도의 사람이 되셔서 큰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성도님들의 평생의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